목장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이 목장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속에 정말 남성들이 해야 될 일이 많고 또한 감당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문이라는 사람인데요, 순원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선지성각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후지후각자, 셋째로는 무지무각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성각자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후지후각자라는 것은 먼저 깨닫지는 못했지만 후에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후지후각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무지무각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해줘도 알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 즉 미련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후지후각자인 것 같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선언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사실 이 날은 승리의 입성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첫 걸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첫 행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속에 서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인가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고난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자세하게 그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저물었을 때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를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쯤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또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그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면서 그가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약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존귀한 공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드러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셉이 변화된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요셉의 교화양에 대해서 아리마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구약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요셉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12제자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전도를 위해서 70명을 세우고 둘씩 짝지어 내보내실 때도 주님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제자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원하는 무리들이 넓은 의미에서 제자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공세계가 거의 끝나는 시점까지 전혀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는 놓치지 않고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간적인 정향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시쯤 되었을 때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기 시작했으며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절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역사적인 선언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행사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장사 지낼 시간은 단 3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까지요. 그 긴박한 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3절의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돌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위험을 부르쓰고 도저히 상식을 통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빌라도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총독 관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입구에는요,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로마 병사에게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의원으로서 빌라도의 총독에게 면담을 요청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하는 가정들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태껏 요셉은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드러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산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삶에 얼마나 불이익을 가져다 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그가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무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은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계층이나 주의가 높은 이들이 사용한 무덤의 형태가 최근에 히브리 대학에 있는 바에산 언덕에서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고고학자들은요, 그 무덤 형태가 예수님께서 장사하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과 같은 구조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무덤의 구조를 보면요, 입구를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안에 여물할 수 있는 대리석 바늘이 쭉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요, 선반들이 있습니다. 그 선반들에는 유골들이
썩게 되어지며 그 유골들을 추스러서 놓는 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을 안치할 수 있는 그 굴 안에 여러 가지 굴들이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모는 굉장히 큰 무덤의 규모였다는 것이죠. 이런 규모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 준비되었던 무덤이었지만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겠다고 오늘 본문에 작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한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빌라도도 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단서의 조건도 붙이지 않고 그가 요구하자 그 시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마치 금식기도 후에 예루살렘 성벽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나갔던 느헤미야에게 왕이 오히려 그의 필요한 부분을 먼저 묻고 도움을 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그런 일들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자신의 인생 중 가장 큰 결단들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개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 앞에서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타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에 때로는 공개적인 것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혹은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신의 삶을 감추고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서, 보통 직장인으로서, 일반적인 사업가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긴 채 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러한 삶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의회에서 쫓겨나거나 왕따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제자였어 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렇게 외쳤던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지도자들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는 그저는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할지 알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의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지 않았던 요셉이 왜 드러냈을까? 그동안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감추고 살았던 그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위험한 모험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분명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새롭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거듭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정말로 구세주였구나라는 것을,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주님의 사랑이 자신을 위한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증거였다는 사실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무명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낸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결단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놀랍게 공개된 제자로서, 드러낸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한 사람의 결단이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결단들을 가져오게 되어지게 하여집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결단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영생의 문제를 의논했던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그 제자도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개적인 제자의 모습으로서 도려 변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을 내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백근에 되는 엄청난 약의 몰약과 침향을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내놓는 니고데모의 결단이 이어지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007 제자처럼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하니까 니고데모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도 부메랑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우리 이웃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영향력이 내 주변의 사람들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섬김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지면 신앙은 분명한 효과처럼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개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많은 여성들도 그 자리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시신을 눈물로 장사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동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마지막의 결단과 수고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평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안다. 너의 마지막 수고 헌신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평가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행동을 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지위와 재산과 생명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날 행했던 자신의 행동들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잉글랜드를 침략할 때 많은 배를 동원하여 군사를 싣고 건넜습니다. 그런 후에 시저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놀랍게도 자신이 타고 온 배를 불살라 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과 함께 온 군사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배는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전진뿐이다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의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쟁기를 가지고 뒤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나라와 주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뒤돌아보고 있고 내 명성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뒤돌아보고 있고 내 부를 오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도 뒤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게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난다면 우린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죽음, 보혈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힘이 세상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추했던 연약했던 우리들을 변화해서 새롭게 새 삶으로 지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과거에는 떳떳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숨어 다니던 제자였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요셉처럼 숨어있는 제자가 아니라 드러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고난주간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의 아버지 제자이고, 내가 예수의 사랑과 보혈과 십자가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숨어서 늘 이상적인 방법적인 똑같은 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일교국에서는요, 미디어 금식을 선포하고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하기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미디어 금식이 뭐냐면 하루 금식하는 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SBS 스페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일 일식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운동도 일어나더라고요. 또 금식하는 것들이 때때로는 너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요즘에 IF라고 해서 간헐적인 단식을 통해서 단식하는 것이 몸에 좋다는 것이 많이 퍼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가장 금식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TV입니다. 그 TV 시청을 한번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TV를 시청 안 하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켜지 않자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적인 것이 있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인강을 들으려고 하면 필수적인 것 외에는 인터넷을 한번 꺼보자는 것입니다.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스마트폰에 인터넷 접속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좀 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와 그 속에 담겨진 나를 향하신 그 사랑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금식의 운동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고난주간에요, 요셉의 단 한 번의 마지막 수고처럼 우리도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목숨의 마지막 불꽃을, 최후에 남아있는 봉사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한없는 큰 사랑의 빚진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갚을 것인가라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있어지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내가 금년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좀 더 기쁘시게 할 것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를 한번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주간을 주 앞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보혈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머무르셨던 그 시간들을 함께 동참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주님 앞에 드러내는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최후의 마지막 불꽃까지 이 생명의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인생의 성약 속에서 어떻게 주님에서 헌신할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